자, 오늘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말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하늘의 가치관을 계속 심겨주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치관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저 하늘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이 아름다움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해볼까요? 친구 여러분 이랬어요. 친구요. 왜 걔들과 제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친구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만약에 니네들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못 알아보시고 넌 누구냐? 그러시면 야 니네들 어떡하냐고. 그러니 지금 너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들이 한창 예민했던 5학년, 6학년짜리를 놓고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끝나고 이제 교사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그날 아동부 선생님 한 분이 쌍수를 하고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 설교를 했는데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했는데 괜히 그분 앞에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날 저도 그러고 그분도 그렇고 서로 말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그냥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절엔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 아름다움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사람들로 집착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줄곧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라오면서 이 아름다움을 자꾸 정의 내리며 살아왔어요. 거기서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또 반대로 우월의식을 느끼려고 또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고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이대면 제 얼굴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아닌 그 모습으로 당연하다듯이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전혀 내가 아닌 모습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환호를 하고 반대로 비교당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저런 아름다운 인생 아닌데 나는 저런 명품 옷도 입어보지 못하고 난 저런 좋은 차도 타지 못하는데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들이 눈을 돌아 그것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매체고 뭐 영상이고 사람들이고 그게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조금씩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단이 심겨주는 그러니까 화려하지만은 이 왜곡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저 하늘의 가치관을 깨트리려는 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2년간 계속 짝이었던 여자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면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싹 이렇게 넘어가고 막 싹 넘어가면 넘어오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티격태격하고 중간에다가 책 쌓아놓고 막 여기 넘어오면 절대 안 돼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얘 갈고리 같은 손톱에다가 탁 하고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제 손등을 확 하고 긁었어요. 그래서 제 손등에 정확하게 손톱 4자국이 그냥 피가 쫙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 피가 난 이 손등을 보고 저희 누나가 누구냐고, 이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냥 스팀이 완전히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오려는 걸 차마 제가 여자한테 그랬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어요. 그때 저희 반은요, 남자아이가 2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 뒤에, 그러니까 제가 끝에서 3번째 키였고 제 뒤에 키 큰 애가 이제 2이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애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내 자리로 와. 내가 네 자리로 갈게. 그리고 얘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뒤로 갔어요. 그날은. 그래서 남자애들은 편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편하고. 왜냐하면 여자애들은 한창 그때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랑 짝이 돼갖고 그렇게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0살이 됐는데 어느 날 그때 그 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연예인 같은 예모는 한 2-3번밖에 못 봤어요. 살면서. 정말. 그러니까 딱 봤는데 TV에 전형적인 여자 주인공 그 얼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얼굴인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거울만 보면 거울아. 그렇죠. 내 모습이 그 모습이니. 그렇죠. 네. 근데 그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얼른 집으로 달려갔어요. 뭘 봤냐면 책장 속에 옛날에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뒤적거려 보고 그 얼굴을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목구비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 야 이리 앞으로 와 했던 그 친구는 좋아라 하고 어쩐지 걔는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이성에 대한 이 눈이 그때는 열리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내가 더 잘할 걸.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아내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하면 그때 그 친구랑 잘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에 저희들 이러고 놀아요, 집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어렸을 적에 아름다움이 뭔 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둘을 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모든 옷,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들에 핀 백합화.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동시에 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저는요, 경상도 남자예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아내가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바깥 경치를 보면서 와, 어머머머 너무 이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꺼먼데 비만 많이 오는구만. 얼른 비 오니까 그냥 닫아버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에게 감성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냐면 뼛속 깊이 공대 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계 같은 거 보면 야 이건 예술이야 이런 저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사람이긴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그걸 느꼈냐면 그 결혼식 때문에 가끔 이 꽃을 해주려고 그 양재 거기 새벽장 있지 않습니까? 꽃시장. 거기를 몇 번을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둘러보다가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꽃이 다 있나? 막 그 물감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것 같은 본 적도 없는 그런 색깔의 이렇게 꽃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심쿵하면서 나도 저거 한 다발 살까?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를 제가 사가지고 왔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솔로몬의 옷과 대비된 꽃이 이런 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뭘 비교를 하셨냐면 솔로몬의 이 명품 옷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들꽃. 그냥 들꽃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들의 시선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명품 옷으로 당연히 향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예전에 그 제주도에 그 항아리 들고 있는 여인의 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항아리 자체도 무거운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 불행했구나. 100년 전에 보면 10대 초반의 남자아이를 자기보다 대략 한 4살 정도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랑 결혼을 시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하필 연상일까? 왜 그러냐면 그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여자아이가 시댁에서 멀리까지 가서 물 길러 오고, 그리고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잔심부름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정말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 여럿 낳고, 그때 무슨 산후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틈 없이 세월이 지나면 그냥 여기저기 뼈마디 관절이 다 아픈 그런 인생을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첩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걸 보고 너는 시기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도 언제 한번 편안한 그런 인생 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는 거는 주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과거 어머니들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도대체 들에 핀 백합화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아름다우실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솔로몬의 명품 옷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솔로몬이 입은 옷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옷 이면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어떤 염려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예전에 보면 자기가 첫 번째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이었던 이 김정남을 수차례 암살 시도를 합니다.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암살 시도를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김정남 입장에서 살아생전에 내가 차라리 평범한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수백 번 더 해보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고 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왕이 될 적에 배다른 형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거기서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죽이고 죽고, 그리고 왕이 돼도 이 권력 뺏길까봐, 죽을까봐 이런 염려. 그리고 이걸 다 이뤘을 적에 딱 다가오는 그 허무감. 그게 전도서에 나오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들에 핀 백합화는 흔해 빠졌는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염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듣고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 들풀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먹이시고 뭘 입히신다는 건데, 아시면 왜 가만히 계시는 건데? 들풀이랑 사랑은 다르잖아요. 들풀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다 채워주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산중턱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천민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무지한 그 세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자식을 노예로 팔면서 생이별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가 뭘 먹이시고 뭘 입히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그런 답답함 현실적으로 못 느끼셨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백합화는 아무도 모르는 그 들판에 꽃을 피우는 게 백합화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관심이라도 가져줍니까? 그 백합화? 누가 거기까지 가서 요거 쳐다보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백합화는 그곳에 피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아름답다고 여기시냐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적에 아름답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커다란 어떤 크리스천 기업을 이끄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적엔 그렇게 꿈을 꿨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살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마치 들에 핀 백합화처럼 사람들 눈에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는 평범한 인생.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이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작지만 복음의 꽃을 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버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로 아무리 솔로몬이 명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 계신데 거기 한번 도와주러 한번 찾아가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인들 아무도 없는 지하교회예요. 의자도 장의자인데 작은 장의자 4개였나? 와도 이렇게 민망할 것 같아. 들어와도 민망하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목사님 살아오셨던 그 얘기를 이제 어제 쭉 하고 들었어요. 차마 이 자리에서 다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한 사람이 이 평생에 이게 다 겪을 그런 얘기인가? 이분도 저에게 모든 걸 다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몇 개만 얘기했는데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무당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다 신내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흘러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이 이렇게 또 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쳐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해도,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한 명만 주십시오. 저도 알아요, 그걸. 한 명만 주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강권하심이라고 여기고 이 자리에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걸까? 이런 생각 얼마나 목사님이 많이 하시겠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심정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압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한 성경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합화는 저 들판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요,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름답다. 하나님 그러면 채워주셔야죠. 하나님 그러면 열어주셔야죠. 아니요,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꽃을 피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인생이 성공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고 명품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깊은 산중에 피어 있으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백합화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울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타인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정의를 내렸어요. 크고 잘 되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리고 작고 가난하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고. 근데 여러분들 더 이상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자꾸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의 가치관이 믿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면 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데 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자꾸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의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뭘까? 우리는 도대체 들꽃 하나가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가서 야, 이쁘다 이쁘다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백합화를 보고 아름답다 그러냐면 그 하나 가까이 이렇게 찾아가서 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백합화가 있고 나무가 있고 뭐 들풀이 있고 이 어우러져 있는 이 경치 전체를 보고 야 아름답다 그러죠. 그렇죠? 맞아요. 비록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더라도요. 길거리 흔해 빠진 들꽃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자리에 피어 있는지 스스로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 왜 나는 왜 여기 뿌려내렸는지, 왜 나는 저 사람을 내 부모로 그 안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왜 나는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꽃을 피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그게 산이든 들이든 그저 꽃을 피고 있을 적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불리는 이 큰 구원의 역사의 이 경치, 그걸 보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구약에 보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수천 킬로를 이 밧줄로 꽁꽁 이렇게 줄줄이 매달아 가지고 수천 킬로를 끌려갑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많이.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머나먼 땅에서 뭘 했냐면 운하를 파는데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죽으면 거기서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잠깐의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적에 다들 그 바벨론 강가로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더 이상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수금을 내려놓고 예전엔 이걸 갖고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메마른 그 땅에 한 송이 들꽃처럼요, 억세게 그 자리에서 버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아시죠?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요조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말이 1차로 성취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제우스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봉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을 다 풀어갖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그냥 봉기가 일어나서 결국에는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한 100여 년 채 안 되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잠깐 좋았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다시 치고 들어와서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역과 뭐 무고한 이런 세금에 짓눌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모든 그림들이 이미 그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온 나라로 민족으로 퍼져갔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곳곳에 회당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사람들이 이미 그때 퍼지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유대라는 이 코딱지만한 조그만 나라에서만 살았을 텐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갔을 적에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갔냐면 회당부터 갔어요. 전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게 언어가 다르면 그게 장애가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알렉산더가 요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뭘 했냐면 자기가 점령하는 그 지역마다 헬라어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 언어가 됐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헬라어로 말하면 복음이 쉽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도 여기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길을 닦아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쪽 아래쪽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면 얼른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걸 길을 이렇게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복음이 온 로마로 퍼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송이 꽃을 피웠을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이 흘러 이 모든 경치를 보고 아름답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요, 우리도 다 함께 이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파키스탄 수해를 통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겠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몇 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그 나라에 내가 한 송이 백합화가 되리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왜 가장 힘든 그곳일까? 왜? 거기는 이슬람이 잡고 있고 한순간에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지내다가 한순간에 핍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탈레반을 훈련시키는 그 지역들이 그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성도들은 가난에 찌들려서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수해까지 이제 겹치게 됐잖아요. 이 북쪽의 산악 지역에 보면 폭우가 내린 상태에서 그게 왜 3분의 1까지 이렇게 돼버렸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빙하가 이제 기온 이상이죠.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수해를 이제 겪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사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온 이런 상황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이 마을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수해로 쓸려 내려갔어요. 계속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쓸려 내려갔어요. 70여 채가 있는 이런 마을이었는데 어떤 것들은 아예 형체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가고 지금 남은 것들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렇게 저 높은 곳에 있는 저기까지 물이 저렇게 돼서 다 지금 쓰러진 거예요. 또 넘겨주시죠. 자, 저희가 해서 이런 곡식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해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지금 이렇게 양식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복음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손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선교사님들도 같이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나갔을 적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손에 쥐어졌으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참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편도 22시간 되는 그 마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이 팀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산악 지역에 임시 텐트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모기장도 주고 양식도 나눠주려고 하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해가 일어나면 안 됐죠, 당연히. 그런데 이 수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됐어요. 수해를 통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척박한 복음적으로 가장 전방에 있던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셔갖고 지금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성도의 연합,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경.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백합화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나머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눴을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소중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피할 길을 내줬을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 전부를 쏟아서 그분의 살 길을 마련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셔서 터전을 주셔서 지금 박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1억 천금을 주시고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따라 나왔더니 광야의 만나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고생 족하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 내년 평생 보장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따라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것도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비디오를 하나를 보여줬어요. 정말 무서운 비디오였는데 뭐였냐면 그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사람들이 잔뜩 많이 있는 그 광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세 사람이 죽이려고 장검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막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피해요. 도망쳐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따라와가지고 또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몸이 찢어져요. 여기저기 피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머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슬람 언어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이슬람 홍보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장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봤는데. 독일의 한 선교사님이 이 터키에 9년간을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18살, 19살 되는 이 애들이 무슬림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교회로 이제 추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들이 목사님 계신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얘들아 하고 보니 이 애들이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애들이 소리쳐요. 너 예수가 신이 아니고 알라가 신이라고 말해봐! 소리를 쳤어요. 알라가 신이라고 말해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신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얘들이 이제 죽이는데 한 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2-3시간을 걸쳤어요. 온몸을 156번을 찌릅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푹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찌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팔을 잘랐어요. 배를 갈랐어요. 내장을 꺼내서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를 베버렸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요, 이 터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어요. 우리도 죽이라고. 그러려면 우리도 죽이라고.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캠코더로 체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다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영적인 동영상을 한 명 한 명 찍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 가진 자들의 결말인가요? 복음 위에서 내 인생 들이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며 피할 길을 내주신다며,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왜 잃어버리는 건데? 왜 생명도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주님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이들의 아픔을 저는 알아요. 목사님, 전 주님을 위해서 다 던졌어요. 근데 돌아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12제자들도 마지막엔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에는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 육신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까지 제자들은 갔거든요. 괜찮아요.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대로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이대로 순교당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의 그 무덤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툭툭 털고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니? 아니야. 이곳에 내 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단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엉엉하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있을게요. 내가 이곳을 지킬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어요. 제 동기가 이제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같은 교회 친구예요. 터키에서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그 가족들의 그 가슴이 아플까? 세월이 흘러서 평생 이 선교사님의 아내의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와 눈물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이 길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인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솔로몬의 헛된 그 옷을 보고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계속 비교당하고, 신기루 같은 내일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인생. 주님, 이러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겉은 비록 볼품 없어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메마른 땅 위에 복음의 꽃을 피워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돕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 나이 들었다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다 이제 쇠하여졌다 하더라도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내 전부를 쏟아 단 한 가지 목적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있으셔야 돼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 가진 모든 걸 다 쏟아. 드릴 것 없으면 내 기도라도, 드릴 것 없으면 내 마음이라도,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보다요, 화려한 그 인생보다도요, 바로 이런 사람을 보시고 너 아름답다, 너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우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관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백합화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메마른 이 땅 위에 꽃을 피운 주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 있사오니 우리들 인생 속에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삶의 이유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들 나를 지나쳐가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인생 되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나의 꽃을 피우게 될 때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볼품없으나 그러나 이 작은 꽃을 주께 피워드리리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무리 내 인생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세월의 짐과 주님이 내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마침내 꽃을 피워 오직 우리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거듭나 새로운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쾌락과 아름다움을 위해 내 인생 태우는 그 잘못된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 앞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산이며 들이며 들풀로 꽃으로 나무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이유를 모르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속소의 큰 경치를 만들어 아름답다 아름답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참 아름답구나 그 은혜가 동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내게 왜 이런 상처가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는지 답답해하며 하나님 채워주신다며 하나님 열어주신다며 내 모든 아픔 아신다며 답답해했던 그 모든 세월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는 깨달아 있는 그 메마른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서 힘겹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적에 하나님,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아름답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쳐가 버리는 그런 평범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인터넷 성도들 바로 그 자리, 그 처소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유를,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구속사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 한마디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인생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기꺼이 우리 하나님 위해서 올려 바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 이제는 있는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이유, 살아가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과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사망의 늪지대에서 빠져 고통당하는 저 선교지들을 향해 하나님, 수혜를 겪고 고통당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 나눌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하나님 아름답다 하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해 기꺼이 저희들의 땀과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바쳐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저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인생의 많은 짐과 하나님 무거운 그 짐 속에 허덕대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 그 메마른 땅 위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 봐주세요, 그 자리에서 꽃을 피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